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전에는 다 앉으신 자리에서 봉독하는 사람만 나와서 서서 읽었었는데, 우리가 어른에게 인사할 때 앉아서 인사하지 않고 서서 인사를 한다든가, 또는 어른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는 것보다는 서서 말씀을 정중히 듣는 그런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혹은 말씀을 읽자, 그런 뜻에서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단 일어나기가 불편하거나 혹은 남이 알지 못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어나시지 않으셔도 괜찮다, 꼭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일어나시기가 난 불편하다, 난 일어나는 것이 별로 왠지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시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학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사람 아무도 없어요? 31대 0이요. 네? 31대 0? 네. 지겠네. 아이고 참. 지더라도 그렇게 지면 안 되는데. 아까 광고 시간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 내일은 학교 안 가고 스키 타러 간다고 그러대요. 아니,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스키 타러 가면 어떻게 해요? 내일 월요일인데. 왜?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생일이라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갑니까? 마틴 루터 킹 1929년 1월 1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했었지만 버림받고 있는 흑인들의 눈물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보스턴 유니버시티와 크로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 교수와 대학 총장의 청빙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흑인촌에 가지 않고서도 썩은 냄새를 맡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회와 조건을 포기하고 그는 불쌍하고 소외당한 흑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미국 사람과 똑같은 시민이면서도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식당, 탈 수 없었던 버스, 놀 수 없었던 공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는 1955년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비폭력을 부르짖던 그 자신은 언제나 폭력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결국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에 있을 때에는 칼에 찔린 일이 있었고 시카고에서는 돌에 맞았고 알라바마에 있던 그의 집은 폭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9세 되는 한창 나이에 피살되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흑인들에게도 동등한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꿈을 외치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미국 의회는 100여 년 동안 미국 국회 내에서 미루어져 오던 흑인들의 기본권 3가지.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었던 흑인. 머리가 좋아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흑인 아이들. 자격과 실력이 있어도 피부색이 검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없었던 흑인들이 법적인 동등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가 생존해 있던 1963년 8월 23일 흑인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20여만 명이 참가한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부터 링컨 기념관까지의 도보 행진 끝에 그는 이런 명연설을 했습니다. I say to you today, my friend, that in spite of my difficulties and frustrations of the moment,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where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walk together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녀, 흑인 소년들이 백인 소년, 백인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로레인이라고 하는 모텔 발코니에서 백인 제임스 얼 레이가 쓴 총탄을 맞고 숨져갔습니다. 인간의 수지타산 기준으로 본다면 그의 일생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일신의 영화와 안위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핍박과 고난의 길을 자초했으니 정말 바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리석은 못난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나누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고 젊음을 희생했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 꿈, 흑인들이 감히 백인들과 같은 버스를 탈 수 있겠어?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겠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그의 꿈이 현실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흑인 청년 마틴 루터 킹에게 그런 꿈을 갖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그 마음에 그런 꿈을 심어주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사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땅에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인류 속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대신 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늘의 24장로와 네 영물과 천군 천사로부터 옹의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늘의 보좌를 사양하시고 스스로 낮춰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온갖 수치와 곤욕을 당하시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와 찬양을 마다하신 예수, 하늘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 존귀와 영화를 외면하신 예수, 그리고는 간교하고 비겁하여 눈앞의 이익을 따라 배신한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시고 우리의 교만과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둔하고 고집스럽고 게으름 때문에 실패한 우리의 삶의 절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를 알고 그를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사명과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길에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귀한 꿈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받은 바와 사명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배단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네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었을 때에 꿈이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 최고의 직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체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우체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강철의 소리를 냈습니다. 강철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어 강철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꿈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는 돈을 벌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마련입니다. 책을 많이 쓴 사람보다 책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욕심도 목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 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이 뭡니까? 꿈은 비전입니다. 한여름밤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이 아니에요. 꼭 이루어야 할 이상입니다.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입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잠언 기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꿈이 없다라고 한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vision.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으면 will be perished.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꿈은 희망입니다. 막연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희망은 약속의 언어입니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약속말이에요. 그리고 꿈은 포부입니다. ambition.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열정이 바로 포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룩한 크고 작은 업적의 대부분은 환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낸 꿈의 결정체들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큰 포부, 높은 이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큰 일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앰비션을 가진 사람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꿈이에요. 꿈을 품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남모르는 눈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의 실현은 결코 공짜나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서 우리는 꿈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쟁이라는 말이 그가 17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형들의 몇 집단이 다 자기 집단에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별들, 심지어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의 지위가 높아져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훗날 요셉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관 17살의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요셉, 그 엄청난 꿈을 마음속에 혼자 담아두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그 사실 형들에게 말했다가 호되게 야단맞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거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 황당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버지가 그립고 동생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귀염받는 아들에서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죄 없이 잡혀가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억울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숨 쉬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간직된 꿈, 그 꿈이 그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어 던져버리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서, 타고난 운이 좋아서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무난하게 편하게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결국 그 꿈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며 그 꿈의 실현은 많은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작정 언제까지 참고 견디어야만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까닭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감격과 기쁨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나 시련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가진 순간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 그 종들을,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대충 그럴 자리에서 그냥 안일하게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만하면 그렇게 고생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니까 적당히 살자. 꿈일랑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죄 없이 감옥에 갑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억울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그 옥안에서 일을 했고 그 옥의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비교적 편한 일 내지는 높은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보필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죄수로서의 막일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꿈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실, 비록 고통스럽고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의 말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감옥에 가게 하셨고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갔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꿈의 성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꿈의 실현은 그 꿈을 이룬 개인의 기쁨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고 노인 되고 죽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의 피부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2016년에 한 해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사는 워싱턴주가 제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 살겠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 진짜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3포 시대라든가 혹은 5포 시대 같은 말들을 공공연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연애할 돈 없어요. 결혼할 형편 못 돼요. 출산하면 자식들 키울 자신 없어요. 집을 새로 장만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막막한 현실이 마치 골리앗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물맷돌조차 없어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단어 마치 사치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밤이 길게 느껴져도 내일은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법입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사람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절벽 때문이 아닙니다. 질에 겁에 질려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슬기롭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희망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추어집니다.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 문 위에 모든 희망을 버린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이래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가슴 벅찬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나누어 주어야 할 엄숙한 책임, 사명도 있습니다. 인생살이 이민 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꿈을 잃지 않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혹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말씀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변치 않는 꿈을 가진 사람들,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들, 곧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릇의 몸된 우리 베다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승리롭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나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 속에, 사역 속에 마땅히 이런 일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시작하는 2016년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인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빛이 없어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고 어두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교훈과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배다리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